영광스러운 주기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이제 구조와 또 서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앞에 주님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리고, 가운데 있는 6가지의 간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성을 볼 때, 기도에는 점진적인 것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죠. 그 말은 먼저 내가 기도하기 위해 앞에 선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한심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먼저 우리 혀를 좀 제갈물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말 궁급할 때에는 주님께 다급한 기도를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이고 보다 격식 있고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 주기도의 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맥락 안에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9문을 중심으로 주기도의 서원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의 문을 열 때 먼저 아버지 이름을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성적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신명기 강의 하다가 우리가 좀 감동적인 구절 보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인즉.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태도를 본받지 말라 하시죠. 그분은 아버지세요. 심리학이나 또 상처 치유 등의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잘못된 아버지 상이 큰 문제다, 이런 말씀들을 종종 하세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조금도 우리에게 그런 것에 갇혀 있기를 권하지 않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So what? 무슨 상관이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거늘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인정하며 여기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합니다. 기억하세요. 딴 거 생각할 거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다. 설령 이 땅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도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이 로마서 8장이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 왜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요,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대조되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이 노예는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마귀의 노예였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 까닭에, 성령 하나님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폐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보스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사령관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아버지로 나아가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 우리를 자녀로 여기신다? 자녀 삼아주신다? 이건 보통 선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부성적 사랑을 느끼고 인지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경외하는 자세로 그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경홀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돼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분은 분노하시는 분이요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맏형이라 그래서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자 만군의 여호와세요. 그러므로 경외하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냥 아버지요라고 하지 않고 그분은 하늘에 계심을 선포하잖아요. 반대로 우리는 땅에 있죠. 그분이 우리와 다른 분임을 고백해야 돼요. 시편 123편 1절 보세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저는 낮은 이곳에 있고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시니 주의 백성의 함께 하려나이다. 주의 자녀가 높으신 아버지께 간구하나이다. 부성적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분과 우리의 질적 차이를 인지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이에요. 경건. 그 경건 안에는 겸손도 포함되어 있죠. 나는 주님과 친밀하네 하면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사람은요, 신앙인이라 볼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 육체에 쌓여 있고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있어요. 주님께 나아갈 때 항상 마음과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1절이에요. 우리는 마음과 손을 아울러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주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손을 든다는 것은 그분께 항복한다는 의미요. 빈손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낮고 낮은 땅에 있는 우리를 굽어보사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 앞에 경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위엄과 스스로 낮추심, 그 은혜로운 겸양을 정당히 깨달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63장 15에서 16절을 봅시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으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야, 신명기와 아울러 이사야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시라 두 번이나 16절에서 고백하죠. 근데 그 아버지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빚진 거 없으세요.
그분은 무슨 필요로 세상을 지으신 것도 아니고 뭐가 아쉬워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어떤 권리, 카드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지극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겸양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에서 6절을 보세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이 땅에 있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사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주님이 언약을 베푸실 당위가 없어요. 근데 친히 몸을 구부리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존귀하고 극진하게 대접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몸을 구부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아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일에도 2살, 4살 아이들이 왔었죠. 그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요, 단어까지는 들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온전한 의미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겠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실 때 항상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만 들을까요? 우리의 이 중얼거림, 우리의 이 읊조림, 우리의 이 꿍얼꿍얼됨, 그것도 기도로 받으셔요. 자녀니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겸양을 기억해야 돼요.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세요. 근데 작고 작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허리를 구부리신다.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달으시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또한 그들을 위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04편 1절을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크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나치게 짓눌리지도 말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경거망동하지도 말으며 그분에게 합당한 경외감으로 나아가야 돼요. 시편 103편 4에서 6절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합당한 경외감, 그분께 친밀하게 나아가되 그분을 경외하는 친밀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체들과 함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요. 다른 주의 자녀들과 함께 다른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우리예요. 교회는 함께 먹는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더라.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주여,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난민들을 지켜주소서. 피해자들을 보호하소서. 주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 중에 중동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도와주소서. 외로움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켜주소서. 교회는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스가랴 8장 21절 보세요.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우리 여러분, 지금 뭐 에즈베리 대학교에 부흥이 있다 그러죠. 기도와 예배 지금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죠. 함께 하는 거예요. 부흥은요, 어떤 한 개인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어떤 한 개인에게 전도의 율정이 주어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시는 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같이 마음을 열고 공동체적으로 뜨거운 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잠기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기도가 전염성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옆 사람이, 앞뒤 사람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연기가 우리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아직 기도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그 열기까닭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일이 많아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 훈련하는 교재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 성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암송도 아니고 금식 기도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적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응답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은 우리의 공적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 주세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6에서 1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라.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요, 단순히 이것을 주문처럼 반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같은 아버지의 자녀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니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나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저녁마다 교회당 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된 서원을 다룰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건 경거망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온전한 율법의 순종과 달게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여김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돼요. 이 놀라운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시면서 아버지를 함부로 의미 없이 부르지 마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특권을 되새기면서 함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